자, 오늘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51편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리이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하는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아멘. 로마서에 가보면 특별히 율법을 주신 이유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구약에서 율법이든 제사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든 제사든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안다면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구약은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만이 의를 찾게 되고, 의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신약은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이 둘이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켜 놓으면 자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되지 않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래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아무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신약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덮었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시편 51편이 끝날 겁니다. 51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자기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놀라서 구했던 그 시편이 바로 51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죄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약속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 51편이 짧지만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죄인이 자비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51편이 누가 자비를 입게 되는가? 자, 우린 시편 처음부터 1편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악한 사람, 둘을 나누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악인이, 오만한 자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누가 오만한 사람, 누가 죄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거는 오만한 자구나, 저거는 죄인이구나, 저거는 악인이구나, 분별이 갔지요. 우리는 옛날에 같은 죄인이었고
같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더불어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뭘 알게 되었냐면 죄와 악과 선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고 상대방들의 악과 선을 구분하게 되었고 그걸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알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분별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가 반대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왜 겨와 같은가? 악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겨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줄 알고 왜?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여기저기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의 유행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뭘 입지 못한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51편은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던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자비를 입더라. 그렇다면 또 자비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19절 끝에까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자비를 입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하나 보시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지금 이거 사실은 감격에 찬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지난날 우리는 다윗의 영웅성을 뭐로 우리가 계속 취급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그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정말 그는 과거에 훌륭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의 훌륭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으냐? 그런 것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정상도 아니고 합격정도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런 일들이 생애 앞에 있어서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신앙이 이렇게 앞에 있었던 이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거죠. 어디로 갔죠? 그 죄 앞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들이 그저 내가 외적으로 옛날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많은 업적들이 있겠죠. 다윗과 같이 그런 과거의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 앞에 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라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과거에도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도 구원해 주셨고 골리앗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앞에서도 구원이 있었어요. 사울로부터 구원도 있었고 또 골리앗으로부터 구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활을 윤택해 하고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것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저 다윗은 피 흘린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 흘린 죄라는 이 죄가 어떤 의미에서 피 흘린 죄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죄를 자신이 모두 갚아야 하는데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피 흘린 죄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이게 로마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이 그 표현이나 오늘 피 흘린 죄에 묶여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사망의 죄,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나, 피 흘린 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모두 여기서 스스로 탈출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자신이 모두 갚아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음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구원과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 나름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가 주의 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대언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23절에 이렇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의 삼각함에서 찾기 시작한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의.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는 그저, 원래 다윗이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전쟁터에서 대부분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여러 번 건져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식, 금방 로마서 6장 23절의 이 인식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14절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다 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의 심각함에서 찾기 시작한 하나님의 의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 거거든요.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 합법적인 권리 아래, 죽음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은 이 말씀 같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메시지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메시지죠.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건 참 중요한, 나에게 참 필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는 말씀들이, 그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줄을 쳐놓는 부분들은 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을 쳐두는데,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 결국에는 인생의 긴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오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바로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 합법적,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고발하듯이 그 합법적인 고발, 인간이 사망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로운 의냐면은 로마서 3장 25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 그의 피,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자, 여기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말 나오죠. 그를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해서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심이 하시고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믿음의 법인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다시 앞으로 가세요. 25절. 그의 피를 믿는 믿음. 그죠?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여러분, 킹제임스의 힘은 여기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이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표현은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5절과 28절이 구원을 설명하는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왜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이라고 하면 아담부터 지은 모든 죄들, 원죄 자범죄까지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 아까 여기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자비. 의를 선포하려 하심으로, 이 의가 얼마나 놀라운 의냐면은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가 의로우면 반대쪽은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의는 상대적이에요. 누가 의로우면 불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의하기 때문에 누가 의로운 거예요. 예, 비교 안에서 나오는 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는 둘 다 의입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요. 왜 이렇게 의로우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하늘에서 야, 그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죽음 없이도 그냥 의롭게 하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들은 불안하지요. 하나님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실제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까 그렇게 믿음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합당하십니다.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전에 지은 죄들 오래 참으시다가 이전에 지은 죄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신 그 용서는 완전한 의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또 의롭대요. 왜요? 그래, 너는 너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받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내가 칭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 이 방법이,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방법이 의롭고, 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이 모자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이 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뒹구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정죄함이 없는 성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5절부터 28절이 다른 성경보다 이 킹제임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선명하죠. 계속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높임을 받고, 나는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높임을 받고, 바로 오늘 여기 51편에서 다윗이 느꼈던 이 느낌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고, 이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감격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감격이 전도하러 가게 만들고, 이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되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냐 이거죠. 오늘 다윗이 51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였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신자가 느끼는 자리로서 시편 49편에서 지적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게 하고, 바로 이런 믿음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게 하고, 50편에서 지적하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거기서도 우리를 넘어서게 만들고, 51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태를 아는 믿음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이 믿음이 49편에 세상의 삶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눈속임해서 그저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라. 바로 51편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49편 50편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가 51편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52편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49, 50, 51편이 신자들이 쭉 경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52편은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또 기대되죠. 와, 야, 52편에 또 그런 이야기야? 맞습니다. 52편 보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다음 이제 15절을 우리가 보면 내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믿음도 없어 자신의 입이 닫혀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이 어떻게 열리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봐라,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찬양,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요, 찬양 못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목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주를 만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들이 뭐라고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 찬양이죠. 여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 중에 그 주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이 어떤 찬양들입니까?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입을 막을 수 없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는 찬양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찬양시가 찬양의 제목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전파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파하고 살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복음 전파, 이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 자, 16절에서 17절,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부터 참 제사 곧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회복에 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편과 연결해 보면, 오늘 16절과 17절을 50편과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만남이 없었을 때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참 제사를,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49편을 넘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었죠. 49편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서 차이가 나고,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에서 차이가 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차이가 나고, 다음 주에는 언어에서 차이가 나고,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참 만남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를 하나님이 진단해 보라고 49, 50, 51편 쭉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51편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첫 마음이 무엇부터 시작하더라?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상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앞에서는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신앙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골리앗 앞에 서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신앙의 출발 자체는 마음이 상한 영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바로 이 지점이라고
이 지점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앞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죄로부터 오는 상한 영, 바로 여기서부터 그 시작이 출발이 되더라. 그래서 상한 영으로 시작한 복음과의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회개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성화의 하나님의 요구를 내 가슴에 담게 되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런 회개, 하나님 앞에 칭의, 성화, 새 마음이 뭘로 간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내 자신이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절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절제고, 이 과정 없이 절제하는 것은 자기 의지 안에서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은 절제 같이 보이나 이런 과정을 지나와서 절제하는 자들은 그 절제가 무한하지만, 이 과정 없이 절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절제의 한계를 갖게 된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다는 증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시다. 예,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 그 육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여기 5장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22절,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 이게요, 이 순서가 사랑이 끝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꾸로 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간단 말이죠. 절제, 온유, 믿음, 선함, 친절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구조대로 간다. 처음에 어떻게 사랑, 주님을 만난 만남의 그 사랑, 그 만남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 친절, 선함, 믿음, 온유, 그리고 이 모든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말,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도 주체를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야.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오게 되는데, 나도 내 자신을 말릴 수가 없고 남도 그걸 말릴 수 없대. 그래서 끝에 뭐라고,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51편에 이런 만남,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럴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절제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자기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나오는 것은 절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절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친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절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 배려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잊지 마세요. 상한 영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이나? 자, 만약에 이 복음이 열리는 순서가 아까 이제 상한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제가 이제 앞에 적어놓은 요
회개, 칭의, 성화, 새마음, 산제사, 요 순서를 모르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른 방향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상한 영어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는 대로 해석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날 이해하고 있던 죄사함은 그저 다윗은 그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사한다는 것은 그저 죄물을 드리면 곧 번제를 드리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지만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그저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고가 아니라 그 짐승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지금 자기는 이해하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손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저 죄사하는 방법에서 그냥 희생 제물 하나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드려지라고 우리가 그걸 배웠던 거구나라고 다윗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제물을 드리면 죄가 없어진다고 지금까지 배웠지만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사하면서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다시 시편으로 가서 시편 51편 18절에 가서 이렇게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상한심령으로 찾은 은혜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이제 성벽을 세우듯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한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 예를 들어서 교계 지도자들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문제도 아니요, 장로 문제도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구나, 내가 세워져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앞에서 공동체가 세워져야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공동체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자체는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게 기본이죠.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과실을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준 하와가 나로 먹게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을 하와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와를 당신이 줬잖냐.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돌려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성이 내 마음속에 탁월한 것은 조상 탓입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 그렇고 원래 우리 조상의 조상인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선하고 싶은데 내가 이 악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났으니 하나님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타인에게 나타나더라도 이 문제를 자기 탓으로 보고 자기 거울로 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 앞에서 반응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리에 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모든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18절 이야기입니다. 됐죠?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에는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이런 말이 두 번 나오죠. 바로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를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때문에라는 뜻으로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죄를 각성하고 그 각성한 은혜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자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더라. 수송아지를 드리게.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는 뭔가를 다른 어떤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게 된 예배, 이거입니다. 예배는 어떤 한 시간을 지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보고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가려면 나는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죄를 각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때 교회 공동체의 견고함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꿋꿋이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다 무너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델로 마지막 남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무너지더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걸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어쩌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골동품일 겁니다. 골동품.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뭔가가 옛날에 그 착한 습성을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 보고 너 골동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골동품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변모시키고 저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그런 모델들이 지금은 자꾸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모두 다 저러는데 왜 나만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그런 모델을 하나님은 남겨두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델. 여러분, 초대교회 모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놀랍게도 초대교회 모델을 스데반으로 하나님은 찍어놨어요. 스데반 누구죠? 정말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모델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이 누구를 만들어내죠? 스데반이 누구를 만들어내죠? 그렇습니다. 바울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습니다만,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스데반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스데반은 그 7 집사 중에 유일하게 순교한 집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동품 같은 사람이에요. 우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가 바울을 탄생을 시키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울과 같고, 또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스데반 같은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보면 모델을 찾아다니게 돼요. 모델. 진짜 성경에서 말씀한 이 모델이 어디 있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델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성도의 모델,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선교사의 모델,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모델들을 우리는 나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델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정말 예수 믿으면 성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 있구나라고 눈으로 확인을 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모델이 없으면 도전을 못해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만 하죠. 하나님은 그런 모델들을 시대마다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다 그랬죠. 교회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 여러분, 그럼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고하는 교회관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온전한 번제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51편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1편 꽤 오래 걸렸긴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51편은 전체가 우리가 150편까지 있거든요. 50편이면은 딱 3분의 1을 왔는데 사실 3분의 1 못 온 거예요. 왜냐하면 119편이 너무 길어. 119편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반 온 거는 아니지만 50편, 51편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2편 9절까지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악인들의 행보는 어떠한지, 오늘 여기 의인들의 행보는 51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52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는 바로 이런 성향의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좀 은혜가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상한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은혜와 자비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오류가 나지 않으며 성경이 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할 우리 시편 52편을 통해서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저게 한국 시간은 9시, 호주 시간은 10시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함께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리셔서 이 마지막 때 예언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바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